누군가 신앙을 규정 짓거나 제자도를 설명하는 용어를 다음에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용어가 뭐냐? 다름, 닮음, 따름. 이렇게 그 세 가지 용어가 우리 제자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규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제시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름, 닮음, 따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입시켜 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우리 가운데 형성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고요. 닮음이라는 것은 따라야 할 진정한 대상을 향한 흠모와 삶의 재조정, 이걸 닮음이라 얘기할 거고요. 따름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 전환, 이걸 따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야 될 분명한 모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바로 다름, 닮음, 따름이라는 용어를 제자도의 삶으로 규정 짓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도전 앞에 다시 세운다 생각하여 2025년 우리 동천교회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주제를 붙들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익숙한 이야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요청을 하시는가 가슴에 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이 창세기 전체 구조와 관련하여 이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그 유명한 장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 사실은 11장까지의 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장으로 오기까지의 그 사건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2장 부르심을 받는 바로 직전 11장에는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흩어진 무리들 중에 동방이라는 곳으로 옮겨간 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정착지를 정하고 거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는요, 그러려면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고 우리로 하여금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결정하고는 실행하게 되죠. 그렇게 쌓아진 탑을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정착한 곳 시날이 어딜까? 시날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 거류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날 평지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말이에요. 두 강 사이, 그런 뜻인데요,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비옥함으로 인해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된 곳이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출현하고 사라지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흥했다가 사라지고 했던 우리가 잘 아는 지역들,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아수르가 그렇고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이 모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왕국들이고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계 인류 문화 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강이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그 가까워지는 그 가운데를 바벨
지역이라고 지금 바벨이라는 지명이 있었고요. 바로 그 사이를 바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요, 문명의 발상지가 된 것은 이 강들이 범람함을 이루었던 태적층 아주 비옥한 지역, 바로 남부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그 문명의 발상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이게 남부 지역, 이 그 비옥한 지역을 우리가 신할 평지라고 불렀고요. 바로 그곳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무대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바로 바벨탑의 그 배경이 되는 신할 평지가 되는 겁니다. 이 신할 평지에는요, 인류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로 꼽히는 수메르 문명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수메르라는 나라가 이 역사 책을 읽어보면 참 대단한 문명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최초, 우리는 최초라는 것, 최초, 최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최초라는 기록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수메르 문명 지역인데요. 뭐 최초의 도시국과 최초의 문자를 사용했다거나 최초의 법률이 법전 제정됐다거나 뭐 최초의 학교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류 문화에 있어서 최초라는 많은 타이틀을 달고 그렇게 문명 속에, 인류 문화 속에서 자리 잡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 그리고 문명적으로 수메르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할 평지는 인류 문화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성경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할 평지에 특별히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이 지역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성경의 역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렇게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생기고, 그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는요, 물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짓고는 에녹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돼요. 따라서 이 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 자기 성, 우리가 흔히 그 관용어로 성을 쌓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뭐죠? 내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나만의 세계, 그리고 나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자기 과시 혹은 자기들의 삶의 가치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겠다 하는 의미로 성을 쌓다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역사를 보면 바로 성을 쌓는 그런 역사였고, 그걸 성을 쌓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화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말이 성을 쌓는다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세속화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세속화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 이걸 세속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는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이 안은 성이고, 그 다음에 밖은 속되고 이런 구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역시 교회 속의 세속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세속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많은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이 창세기 4장에서 소개되어졌던 가인의 후예들이 어떠한 계보를 이어가는가를 또다시 설명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이 가인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의 딸들, 네피림, 용사들 이런 개념으로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이 만들었던 문화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창세기 4장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벌써 아내를 둘씩이나 두고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죽이는 살인을 서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소년이라도, 그러니까 어린 대상도 예외 없이 보복과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라고 떠들 정도로, 떠벌릴 정도로 죄악의 끝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었고요, 힘이 지배하는 그런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건설했고, 용사들이라 이렇게 자칭하면서 그들의 제국을 건설해 갔던 사람들,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의 악함은 결국 홍수 심판을 자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걸까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인류가 각성하여 죄의 끝이 이렇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멸망이구나, 이런 자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흘렀던 창세기의 역사들은 창세기 10장에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뒤에 노아의 자손들로 세상에 다시금 인류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퍼져나갔던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인데요. 야벳의 후에 야벳 후손의 족보는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변가에 살았다 이 정도로 짧게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의 유럽 쪽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함의 족보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어찌 보면 가인의 문화를 이어받아 그 문화적 전통을 계승했던, 그러니까 폭력과 또한 힘의 논리, 그리고 또한 약자를 침탈함으로 만들었던 제국의 논리, 이런 것들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함의 후예들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예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끈 그런 사람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함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곧바로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소개되는 방식으로 창세기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했는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그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셈의 족보 가운데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나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당시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셈의 자손 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당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언제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00년 정도 지난 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도 인류가 얼마나 빨리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알려주는 게 뭡니까?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불과 100년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 인류는 다시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창세기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장 1절부터 9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함의 자녀들로 대변되는 그들의 후손들은 다시 악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함의 끝,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신이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통치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끝, 그 끝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단순하게 탑을 쌓았다 하는 것을 넘어 그 끝,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끝이 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많이 상징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신을 거절하고 신을 배반하고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문화를 일컬을 때 인류 역사 문화 속에서는 그 개념이 많이 사용된 것을 우리는 또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들 스스로가 건설한 어떤 세속 도시, 이걸 일컫는 대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바로 바벨탑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9절까지에 이르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11장 바벨탑 사건 후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10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그 1절에 보면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다,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6절로 가면 함의 족보가 이러하다면서 함의 족보가 길게 소개가 돼요. 그리고 또한 21절로 가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의 족보가 또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이한 것은 11장 10절로 가면 다시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또 다시 바벨탑 사건 후에 등장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이미 소개된 족보인데 그 족보가 다시 소개되는 거예요. 그게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시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걸까? 10절부터 26절에 이르는 또 긴 지면을 할애해서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셈의 족보가 다시 소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로 가기 위함인데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구를 소개하기 위함입니까? 아브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후예들 역시 세속을 떠나 자기들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땅 역시 바벨탑이 쌓아졌던 그 한복판에 셈의 후예들도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조차 물로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더 큰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장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셈의 족보가 소개되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 족보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 스스로는 구원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셨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셈의 족보고요. 그래서 셈의 족보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그 족보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 11장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쭉 소개되면서 31절로 가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는 실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하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인데요, 그 북부 지역인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바로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했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고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창세기에는 이제 데라가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스데반은 그 설교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라고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데라가 그럼 가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또한 그 먼저 죽은 아들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좀 이제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종합해 보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납시다라고 아들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그 아버지에게 굉장히 슬픔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면은 이 데라에게는 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그 하란이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그 갈대아 우르가 어찌 보면 데라에게는 참 슬픔의 땅이었을 것이고요, 아픔의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를 아마 아브라함이 우리 이 땅을 떠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아들을 먼저 보낸 땅, 슬픔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다른 자녀들은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아내, 근데 아브람은 그때 자녀가 없었고요, 그리고 동생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을 아브람이 돌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롯이라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 부부, 그리고 먼저 죽은 아들의 아들, 손자죠. 이렇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해서인지 아니면 생명부지의 땅으로 가는 걸 망설였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고향 근처에서 살고 싶었는지 아버지는 가는 길 가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되고요. 결국은 거기서 이게 죽고 맙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에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바로 그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하신 약속.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이르는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아브라함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장면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읽으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게 계속 흘러오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러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러셨습니다. 아마도 신할 평지, 즉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셈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도 죄악된 도시, 우상 숭배와 타락이 가득한 땅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몰래 가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너 이 땅을 떠나, 내가 아주 위대한 일을 너를 위해 행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모든 성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떠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사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데라가, 여러분 니들은 그냥 여기 살아라, 내가 그냥 아브라함만 데리고 갈게라고 말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론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곳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마음에 담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설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패턴이 계속 되는 거죠. 노아의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만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 사람들, 그들은 그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에 이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죄악된 도시를 떠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순종하며 권면한 것이 아브라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정말로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보인 태도가 뭡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특별히 롯의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거든요.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말하며 기록하면서 그의 순종을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되어진 구체적인 약속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에서 주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라, 이 도시의 죄악, 이 도시가 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도시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가야 될 곳 어딘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거죠. 따라서 그 무겁게 여겨 말했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곳을 떠났고 다른 형제들은 떠나지 않은 것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한결같은 원리를 제시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인 것을 창세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패턴 속에서 진행됐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는 순종을 보여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 삶 자체를 떠나라, 삶 자체를 바꿔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그들이 유럽 대륙을 떠날 때 그들이 땅에 욕심이 있어서 떠난 것 아니죠. 그 땅이 척박하거나 더 좋은 땅을 찾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땅을 찾아 떠났다는 것은 바로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 유럽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신앙의 자유, 그 자유가 있는 땅을 찾아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혁명적인 그 변화를 그들은 소망하며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한으로 내려온 것, 그 땅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한보다 대한민국의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좋기 때문에 좋은 비옥한 땅 찾아 떠난 것 아니죠. 땅을 찾아 떠났다는 것은 신앙을 찾아 떠나는 순례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잡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신앙의 질서, 그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땅을 떠나라는 새로운 신앙의 순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라 하신 땅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땅은 그들이 거하고 있던 거기거든요. 시날 평지, 바벨탑이 쌓아졌던 그곳, 그곳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 이 요구는 단순히 좋은 땅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례,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여정 속으로의 초청,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순례를 저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질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중히 여겨서 그 아름다운 순례를 시작하는 2025년이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무엇에 현혹되어 살고 있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습니까? 신할 평지,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곳을 떠나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사모,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 결단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 동천교회를 다시 그 이야기 속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도전 앞에서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